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향이 충청도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충청도 사투리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은 느리지만 가장 빠른 말이랍니다. 느리지만 말을 요약해서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창의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처가가 그쪽이라서 한번 가다가 길가에서 본 현수막이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창의적으로 말을 바꿔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공감이 가실 것 같은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야지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장점이 있고 사람마다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법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억양에 따라서 또 말의 속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뭐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단어를 한번 쓰게 되면은요, 감정과 또 뉘앙스, 억양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 집안에 저희 외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그쪽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몇 가지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충청도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과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까 느리지만 가장 빠른 말이 그쪽 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으신 분이시다. 태초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야만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또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라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태초부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공허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떠한 것보다도 빠르게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고요, 우주 만물을 다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을 그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래도 잘한 것, 수없이 많이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것, 그것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 좋게 평가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학에서 문명인과 미개인을 구분하는 것을요, 언어 구사 능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은 미개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3,000단어 이상이면 시민, 그리고 3만 단어 이상이면은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람 평균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인류학에서는 내립니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저하고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개인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지성인입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시민도 미개인도 지성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을 잘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 또 그와는 반대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갖다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서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믿음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게 되면 레갑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될 것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겐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디안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레갑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함께 했을 때도 같이 함께 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주장했던 이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예후의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 같이 참여했던 인물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은 그래서 그 후손들한테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가 남겼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었던 금지사항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금했고요. 두 번째로 유목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침략을 견제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텐트 치면서 당시 만연했던 죄가 있는 그런 곳에 정착하지 말고, 그렇게 비록 불편하지만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3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이 3가지 사항 모두가 다 어떠한 생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살았던 광야 생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유목 생활하면서 텐트 치고, 또 비록 거친 음식이지만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요나답이 남겼던 이 유후는 뭔가 하면은요, 정착 생활이 가져다주는 이 안일함, 나태함,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지침을 줬던 겁니다. 후손들한테 우상 숭배의 위험을 물리치고 평생 농사짓지 않더라도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 먹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생활했던 것, 그것을 후손들한테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만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레갑 자손들한테 성전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성전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예레미야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이 말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고 유목생활하고 또 장막생활하면서 지켜왔기 때문에 포도주 주는 거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레갑 자손들은 신앙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유다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말씀 지키지 말아라 라고 했던 레갑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조상은 죽어서 없습니다. 근데 300년 가까이 그 조상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것을 지키면서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는 레갑 사람들, 말씀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말해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뚜렷하게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때로는 권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고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저 레갑 자손들을 좀 봐라. 너희는 내 자식들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은 남들보다도 내 말을 더 안 듣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그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한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과연 레갑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주 범하게 되는 불순종의 모습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의 불순종인가 하면은요, 99.99%의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면서, 필요한 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마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죠. 마치 사울 임금과 같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말렉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양과 소, 귀해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애지 않고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99.99 그 이상의 퍼센트 레이지라고 할지라도 100%가 아니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순종은 거의 근접한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의 모습을 볼 때가 없습니까?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도 100% 마음을 두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200%, 300%더 마음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보험을 들듯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지식, 명예, 돈, 권력, 지혜, 경험, 모든 것들 다 붙들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복음 받아야 되겠고, 또 세상의 것들도 놓을 수 없어서 함께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도 혹시 순종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을 택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 갈라질 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오늘까지 한결같이 그들의 조상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불순종에 따른 결과, 순종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바로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 보내셨고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복된 길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과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거나 나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이루어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유훈을 남겼던 조상은 죽어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레갑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사람들한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그런 문이라고 해서 분문이라고 했는데, 이 분문을 다시 건축한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보수를 했고요. 또 느헤미야 말씀 보니까 그가 벳 학게람이라고 하는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한테 쓰임받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 복, 그게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들한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선택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런데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모욕이고 수치입니까? 유대교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단어를 설명합니다. 지고한 묵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준행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아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행하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행하고 듣는다,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도 전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잠잠할 묵자에다가 따를 동자를 씁니다. 그냥 조용하게 왜 그럽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해야 됩니까? 토달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행하고 듣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고한 묵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따를 것이고 그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묵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앞에 서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오늘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12절, 13절,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코 이같이 아마르 말하다 말씀하신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말일 것 같은데 맹자왈 공자왈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는 것처럼 이 말은 내가 전하는 예레미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리고 레갑 사람들한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지구한 묵종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수많은 말씀들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 주신 말씀 코 아마르 아도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일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 자꾸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더듬어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일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 구절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한테만, 레갑 사람들한테만, 유다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죽고 곁에 없지만 그 조상의 유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 사람들은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참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고요, 순종에 따르는 복,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